네,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요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옳은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즉,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과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때론 사실이 왜곡되어지고 거짓이 사실이 되는 정말 이 그릇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신앙도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의 의중이 어떻고 정말 실체가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실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예측하고 추측하고 예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그냥 우리가 얄팍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누군가에게 들었던, 또 보고 배웠던, 또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얄팍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전제로 하나님을 예단하는 것이죠. 추측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사단이 개입을 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예단한 것들을 우리 속에 정의, 그것을 확정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적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사실이니까 성도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집니다. 소통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 그 왜곡을 넘어서 우리 속에 그렇게 확정을 줘놓고 나면 아무리 그 틀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어떤 가상의 논리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렇죠.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의중, 그 진심, 이것보다는 저 사람이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그냥 내가 나름대로 막 예측하고 추측하고 살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모든 것들이 다 왜곡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 막 혼란스러워요. 그 상대가 나를 혼란스럽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내가 예측하고 추측해서 세워놓은 그 모든 설정값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오는 혼란이죠. 그거는 사실을 접했을 때 오는 혼란이 아니라 내가 잘못 설정해 놓은 것에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오는 혼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차별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더 가깝게 하고 이제 신앙생활한 사람을 좀 더 멀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 설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진짜 하나님, 사실이 아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하느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조명하심을 따라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을 근거로 설정하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교제가 있고 성도들이 물을 때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이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교제가 있는 복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이 하박국은 유다 말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반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아무리 통촉을 하고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종국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통째로 다 멸망당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던 남유다, 옆에 나라가 통째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남유다, 그 남유다 말기 때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 때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묵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이 고난받고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죠. 때로 사악한 자들이, 강포한 자들이 번영하는 걸 보면 일반적인 논리로서의 접근은 신은 없다라는 생각들을 주되게 하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질문, 하나님, 왜 정말 저렇게 강포하고 완악하고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번영하는 겁니까? 왜 의로운 자들이 저렇게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라는 엄청난 자기 안에 신앙적인 고민을 넘어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신앙적인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은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신앙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 앞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그 상대편이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내가 긍정적으로 좋게 마음대로 생각한 결과를 따라 상처받는 거예요. 웃긴 비유를 들을까요? 우리가 모기를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합시다. 긍정적으로 모기 저것도 좋을 수 있어. 막 긍정적으로 생각해. 근데 강력한 모기한테 딱 물리는 순간에 엄청 아프죠? 막 퉁퉁 붓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 모기한테 상처받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모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내 임의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한 결과예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누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임의적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내 멋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상처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긍정적으로 막 좋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다 사랑이야. 막 다 포용해줘. 내가 임의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포장하다 보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주면 우리의 막 신앙이 막 통째로 흔들리는 거죠. 막 혼란스럽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임의적으로 내가 막 판단해서 가공한 것이죠.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의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일환이 기도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묵시를 받고 난 이후에 선지자가 된 것이고, 선지자가 되기 이전에는 한 성도로서 하박국이라는 한 성도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진짜 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놓고 하박국은 임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고민을 했지만 그 고민은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성도의 마음을 온통 의문투성이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거 조금 더 있으면 이것이 뻥 터지는 순간에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박국 성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게 이거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박국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내가 때가 되면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불의한 자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미치겠는 거예요.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지금 내가 있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저 갈대아인들보다 저 바벨론, 신바벨론의 저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데 어떻게 불의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의로운 사람을 때리고자 하십니까? 심판하시고자 하십니까?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하박국을 또 만나 주십니다. 저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를 채찍으로 세우기 위해서 잠깐 사용할 뿐이지 저들을 영원히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신앙의 잘못된 것과 자신이 임의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하박국서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하박국 선자가 두 번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기 전 두 번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림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네, 하박국 선자는 첫 번째도 하나님이 그 즉각 하나님이 이 하박국이라는 성도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박국서 1장 1절 여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하박국은 첫 번째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참았겠죠. 기도를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틀을 가지고 막 참았던 것 같아요. 막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버티고 참아도 막 열받고 막 한계가 오잖아요. 그때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또 범죄를 해. 임의적으로 하나님을 또 가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막 내 마음대로 막 임의적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건 정말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가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본인만 악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술 취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주역들이거든요. 아주 더 악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말이 기가 막히게 보이거든요. 그게 다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래도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을 포장하거나 가공하는 순간 내 신앙은 송두리째 박살날 것.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가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더딜지라도 힘들죠. 왜? 쉽게 좀 답을 내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힘들죠. 혼란스럽죠. 근데 하박국은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있는 현실이 야 이렇게 생각해라고 해도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때가 되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다. 어떤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때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저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잘못된 해석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 그러니까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자신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려요. 이것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호야김 왕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유다의 왕이지만서도 오늘 이 사람은 성경책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에게 쓴소리를 하니까 막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정교회에 대한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정치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적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교에 대한 분리가 왜 생겨나졌냐면 로마 교황청의 타락 그리고 정치와 짬짬이가 돼서 오는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그런 일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자라고 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왕이 잘못됐다면 쓴소리를 하고 지적하라고 선지자들을 세워요. 오늘 여호야김 왕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선지자들이 가서 외치니까 막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해요. 오늘 하박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첫 번째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남유다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편에선 심판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여러분 내가 임의적으로 내 고집을 피우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참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박국은
이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을 받고 나서 하박국은 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책망하십니까? 의인을 판단하고자 하십니까? 라는 두 번째 고민. 근데 이제 하박국이 분명해진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라고 생각했던 하박국이 드디어 전능자 만왕의 왕이 자신을 상대해주는 것을 경험했던 하박국. 이제 첫 번째, 신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또 하박국은 미칠 것 같죠.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하나님 의로운 자를 판단하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질문 앞에 하박국에게 즉각 응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다리는 과정을 이렇게 1절에 표현하고 있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루란 이 성벽에 설치된 높은 누각과 같은데요. 거기에서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파수라는 표현도 경계하여 지킴, 내가 경계하고 지키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하는 사람들, 이 성문 앞에도 지키지만 높은 곳에 올라와서 누군가가 오는지를 보죠. 오늘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뭐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신의 신앙적인 자세를 시적인 표현으로서 파수와 성루에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안위 계신 것 같이 정말 자기에게 상대해 주지 않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하박국을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하박국, 또 기도하죠. 이제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심이 있었거든요. 임의적으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이 왜 변질되냐? 임의적으로 막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착해 보이죠?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거짓되고 악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그건 본인만 병드는 게 아니라 본인만 술 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술 취하게 하는 사람,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착해 보여요. 막 용납이 다 모든 걸 용납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하박국 선자는 또 기도하고 기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에 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뭐 사단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갖다 주고 옆에 사람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사단도 개입을 해서. 나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한다는 사람들도 야, 뭐 신앙생활 이런 거지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갖다 줘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 말합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 있겠다. 모든 것들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말씀해 주시는 거 외에는 옆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딱 선을 그어요.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단 조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옆에서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막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죠.
거기에서 또 사탄까지 우리를 위한답시고 막 어떤 말들을 해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너를 버렸는가 보다. 오만 생각 갖다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내가 성루에 서리라. 성벽에 있는 누각에 서서 내가 하나님만을 기다릴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하박국이라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고 나서 그는 뭐가 됩니까? 말씀이 임하니라 그가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병드는지 아십니까? 왜 권세 있는 신앙에서 왜 우리가 병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임의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막 생각하고 막 긍정적으로 생각한답시고 막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정말 강력하게 진리 앞에 서고자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들이 아닌 임의적으로 저마다 자기가 막 배우고 들어서 어떻게 막 그런 가공한 것들로 하나님 하는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난무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사실적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왜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바른 선지자부터 많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내 속에 있는 신앙으로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계하듯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보이던 사람들이 실체를 알게 돼요. 얼마나 거짓된 사람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분간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들어도 막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까탈스럽고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또한도 첫 번째 기도 앞에서는 아무리 그가 부르짖어도 진짜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 나는 이걸 분명히 해결짓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박국을 만나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이해가지 않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내 속의 신앙은 이건데 하나님 그럼 이건 뭡니까? 또 엎드려 기도해요. 그리고 하박국은 두 번째 묵시를 받죠.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시지만 악인 또한도 불의의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그냥 예수의 사랑이라고 좋은 게 좋은가 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이제 끝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그냥 사랑이라고 좋게가 아니죠. 그 상대편이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래야지 내 건강이 지켜졌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무방비 상태로 다 풀어헤치고 그래 와봐 이게 아니에요. 그럼 내 신앙이란 자체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분명한 이 사실적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적 신앙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사실적 신앙은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교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질문에 답해 주신 하나님, 두 번째 의미는 주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기다려요. 이게 신앙의 자세죠.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개인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하박국이라는 한 개인의 신앙을 풀어주는 걸 넘어서 지금 하나님은 오늘 이 하박국에게 무엇을 줘요? 이것을 판에 명박히 새겨서 다른 사람들까지 볼 수 있게 확장적으로 이 하박국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분명히 주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에서 받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오늘 이 하박국에게 먼저 손주문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래. 첫 번째 의미는 자신에게 있어서일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묵시를 받아야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 너한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실 건지 이 말씀을 너한테 해줄 텐데 너는 내가 해주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보다, 듣다, 생각하다, 판단하다, 그리고 행동하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전제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하박국에게 주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네게 이제 무슨 말을 할 텐데 너는 이 관점에서 모든 걸 봐라.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단순한 그 질문에 대한 그의 의문만을 풀어주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한 사람으로서, 한 성도로서의 질문에 의문에 답을 해줬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한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걸 넘어서 확장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 의인들은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고 악인들은 불의의 도구로 잠깐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사용하는 것이지만 영원히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창고에다 놓고 또 하나는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온 학습되어진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창고에 박아놓은 거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관점에서 이제 너는 보고 생각하고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기다리는 거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살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고 듣고 판단하면 그 말씀을 기준을 삼았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럴 때에 성도들이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이건 못하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게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소중하게 무슨 말을 받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도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죠. 그런데 내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슨 말하면 금방 쉽게 집어던질 자에게는 무슨 말 할까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겠죠. 그를 무시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성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혼란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되어진 한 사람. 이제 오늘 이 사람은 이제 선지자가 되고 있어. 한 국가에, 더 나아가서 역사에 쓰임을 받는 한 선지자로서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오늘 이 하박국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란스러우면서 쉽게 답 내리지 않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때론 오늘 이 하박국을 시험하듯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을 때 하박국이 그것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면서 겸허히 겸손히 인내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의미는 주의 뜻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의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요. 좁은 개념. 내가 보는 만큼 생각하는 범주에서 어느 시간이라는 범주를 정해놓죠. 요때가 되면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요때가 됐으면 좋겠지. 이렇게 어떤 범주를 정해놓지만 하나님이 일해 가심은 모든 것들을 보고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작은 것을 보고 어떤 때를 정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갈대아, 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 심판받게 된다는 이 말씀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억울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작에 그러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고 있어요. 내가 술에 취하든 내 생각에 취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거절할 뿐이죠. 이렇게 저렇게 매일 포장을 해요. 하나님 앞으로 줄다리기 하듯. 그분이 또 생각해요. 하나님이 용납하셨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요. 그것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어내야지 그만큼 우리가 성장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지 배부른데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 배부르기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너무나 실체가 없는 이상주의에 빠져 있어. 어떻게 이건 뚝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 그러면 무슨 감미롭고 모든 것들이 다 포용되고 좋은 게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사랑은 살을 찢어서라도 곪고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게 사랑이에요. 목회자의 사랑, 무조건 안아주고 사랑해준다고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까? 그 영혼을 2번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아예 살아나지 못하도록 아예 죽여버리는 겁니다. 쓴소리를 내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걸 말씀하세요. 여기 때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게 있죠. 회개할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짧은 견해 속에서 주님이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많은 자들에게 도래되어질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판단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때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심판에 속한 자는 아닌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주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로서 오늘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전에 여러 불만이 있었어요.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일해가심과 역사하심도 아무것도 몰랐던 하박국. 자신의 오직 관점에서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하는 게 다 억울해 보이고 열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바뀌어요. 하박국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돌아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면서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보는 것과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가증한 것과 혼란스러운 것과 참된 것이 아닌 것이 참된 것인 양 왜곡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질문,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겸손의 무릎을 꿇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 말씀을 내 주변에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된 성도들이 임의적으로 자신들이 판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래저래 막 이런 말씀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서 정작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사라져버린 죽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혼란스러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외로울지라도 고독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포기하고 진짜 실체가 없는 하나님, 가공하고 포장해서 하나님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막 포장해서 하나님을 가공해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 또한도 한 인생이 신앙이라는 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논리에 휩쓸려 갔다면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확한 것을, 사실적인 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오늘 이 하박국. 내 혼란스러움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로 오늘 이 하박국은 혼란스러운 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우뚝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수의 자리에, 파수하는 곳에 성벽 누각, 성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릇된 말씀들을 다 경계하고 오직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전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술 취한 가짜 성도들이 진짜인 척 어딘가에서 주워 듣고 베낀 말씀들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인 척하고 살아가는 거짓된 것들이 이 시대에 생명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생명 있는 하나님, 실체가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성도의 몸부림을 넘어서 한 선지자로 우뚝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실체가 있는 신앙, 실체가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의 질문에 답해 주신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자리에 서기보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포장했던 실체가 없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릇된 가공된 하나님을 세우고 살았던 우리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판에 새겨서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의 논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어리석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좁은 식견에서 소견의 때를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를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가 내 좁은 소견의 때가 되도록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성도의 몸부림이 있게 하시고 성도의 인내함이 있게 하시고 성루에 오르듯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다리는 이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성도의 하나의 몸부림을 넘어 하나님, 선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